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우연이가 오늘 잘했어. 오늘 우리 유연이 또 뒤에 청우 오늘 못 나왔는데 은우, 저도 우리 이런 아이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 이렇게 있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고문일 겁니다. 힘들죠.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하면 다른 데 어디 가서 훈련을 하겠습니까? 앉아있는 거 30분, 40분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위원이가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이 시간뿐이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유아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와 뛰어다니고 놀 때를 확실히 구별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참아야 할 때는 참을 수 있는 역량이 아이들한테 생긴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아빠와 엄마가 있고 중간에 아이들이 있고 끝나고 나면 마음껏 뛰놀아라.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조용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하민이 영민이도 제가 키워봤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마들의 어떤 확실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끝나면 보상이 있어야지.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견디게 하면 안 되고 보상이 있으면 그 보상 때문이라도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나면 분명히 엄마나 아빠가 보상을 좀 크게 해주시고, 요번에 좀 이렇게 제가 맞아 이럴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경기도 무슨 교육감이 어떤 분이 고등학교에 그 핸드폰을 전혀 못 가지게 오게 한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작년에 그런 학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학교에 전혀 핸드폰을 못 가지게. 그랬더니 대학 진학률이 훨씬 좋아졌답니다.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스마트폰 이거 없이는 안 되지만 아이들 때는 가능하면 좀 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연이가 앉아 있어서 제가 쉽지 않지. 오늘 한다고 하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1시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치유받은 분들이 완치를 판정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도 뇌출혈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끔 머리가 두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암 치료 받으신 분들도 그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불안할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다시 또 암이 도진 거 아니야? 저도 머리가 좀 아프면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마음이, 그런 불안이 확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년에 한 번 지금도 병원에 가서 그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쫙 찍고 나면 이제 판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조금 마음이 설레지는 않죠. 조금 마음이 괜찮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가 사진을 딱 보고 담당 교수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님 깨끗합니다. 그러면 아프던 두통도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찍은 게 뭐예요? 증거예요. 당신은 제 머리가 안에 이상이 있는지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암 판정 받으신 분들, 다 그 완치 판정 받으신 분들 위를 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기 손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아 깨끗하구나 하기는 하겠는데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더니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좀 속이 아파요. 그러면 체한 거지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요게 증거예요. 사진 한 장, MRI 한 장. 오늘 아브라함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좀 찍읍시다.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게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 응답을 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이 내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이 땅이 내 땅이 될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줄게, 너한테 줄게 그랬는데 그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 족속들이, 그것도 아브라함 자신이 봤을 때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족속들이 여기 보니까 10족속이라고 합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한 족속만 생각해도 감히 내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 땅이 내 땅이 될 확률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너무 희바닥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이 족속들이 아브라함한테 아 그러세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야죠.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내 땅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사진을 한번 찍읍시다. 계약서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작성하시죠. 계약서에.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마지막에 뭘 찍죠? 도장, 인감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 인감도장을 한번 찍어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8절을 볼게요.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 땅이 내 땅이 될 줄 내가 무엇으로 압니까? 계약서를 좀 써주세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있을 때 확실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꽉 찍어주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이 내 땅이 될 확률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도 깊이 서랍 속에 넣어온 계약서를 한 보면 하나님이 무슨 도장을 인감도장을 찍었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줄까요? 나중에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그 땅의 문서야. 하나님이 인간 도장을 꾹 찍어준 문서야. 이 계약서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 체험하신 분들이 있고 머리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런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 분들이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계약을 하면 도장을 찍고 공정을 받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계약서를 좀 작성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오케이 계약서를 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서를 꾸미는지, 계약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9절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집을 하나 월세로 얻더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집 사는데 계약서 안 쓰고 자 이건 이제 당신 땅입니다. 우리 약속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약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계약서 가져와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다 꾸밉니다. 지금은 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또 공정을 받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 이 지역은 이게 계약서입니다. 짐승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그 다음에 무슨 비둘기? 산비둘기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준비를 해서 3년 된 암염소를 쪼갭니다. 반으로. 금요일날 이 설교를 했더니 영민이가 하나님, 아빠 요렇게 쪼갰어요? 요렇게 쪼갰어요? 물어서 한 번도 저는 또 요렇게 쪼갰는지가 궁금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뭐라고 답을 못 해주겠어요. 요렇게 쪼갰는지.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쪼개겠습니까? 요렇게 쪼개겠습니까? 여기도 또 서로 다르네 의견이. 우리 이브라임 집사님은 요렇게? 다르네 그러네. 머리부터 다리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세로로 잘랐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지금은 전기톱으로 슉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걸 어떻게 쪼갰을까?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아마 또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서로 마주보게. 예배는 아니에요.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계약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는 피가 흥건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약하는 두 당사자가 이 안으로 지나갑니다. 우리 유가영 지도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짐승을 잘라놓고 유가영 지도자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왜 지나가냐면 만약에 누군가 당신이나 나나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질 거잖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그 피를, 흥건한 피를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가면서 이게 뭐 거의 협박하듯이 그럼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어기면 너는 유가영 집사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반으로 쪽 잘라지는 거야. 서로 목사님 어기면 목사님은 반으로 쪽 잘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제가 보니까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데 요 직역을 하면 언약을 쪼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의미가 짐승을 쪼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쪼개놨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반으로 쪽쪽해집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하셨어요. 세상의 계약법인데.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킬게 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법을 끄덕이십니다. 그렇게 계약서 꾸며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암염소, 수양을 쪼개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나가셔. 계약서를 다 해놓고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도장만 만지작 하지 찍지를 않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제나 찍을까 저제나 찍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짐승의 사체를 이렇게 쪼개놨으니까 그 위에 솔개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까? 이거 지키려고 돌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 쪼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독수리나 솔개들이 이 짐승을 다 뜯어 먹으면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약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킵니다. 그리고는 솔개가 올 때마다 허이 쫓아내는 거죠. 이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지난밤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리라. 아마 그게 연결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내 땅이 되려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늦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격 급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격 급한 분들은 안 해! 안 하고 말지. 안 해! 그 땅 내 땅. 그리고는 쪼개놓은 고기 확 뒤집고 집으로 가면, 다른 데로 가면 계약이 성사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히 그 땅은 내 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도장을
꽉 찍는 그 도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디 늦게 도장을 찍어 주시더라도 조급함을 부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중요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하여 응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그 자리를 제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불도장이 없이는, 성령의 인을 꽉 찍어줌이 없이는 결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립니다. 언제 성령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실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 주시지? 계약서를 꾸미라고 해놓고 왜 안 찍어 주시지? 그런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도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잠깐 잠이 듭니다. 환상 가운데 화로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그 화로에서 타는 횃불이 나오더니 쪼갠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갑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도장을 꽉 찍은 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요즘 말하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MRI 사진과 같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정인이 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정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내 삶의 수많은 땅들을 하나님의 응답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도장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장을 찍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도장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 18절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언약을 세웁니다.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누가 사는 땅이라고요? 다시 19절에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냐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이 족속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땅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변화시키는 거고, 그 변화시킬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변에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응답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로 겐족 속의 땅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도장, 하나님께서 인감을 꾹 찍어 주신 것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응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당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성령의 불도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갈렙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어떤 겁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불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응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곳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 타는 햇불이 지나갑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성령의 도장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등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약속의 땅과 응답의 땅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사업장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때로는 내 육신의 병으로 인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약속의 땅이고 응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과 응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